잠언서 15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뜻이 밝히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제목 띄었나요? 채소를 먹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살찐 소를 먹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제 추석이었는데 채소를 먹는 사람이 더 행복한 추석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살찐 소고기를 먹은 사람이 더 행복한 추석을 보냈을까요?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를 먹고 추석을 보내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채소를 추석의 명절에 먹고 지내는 것보다 소고기를 먹고 추석을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 들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에 참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명절날 여러분 가족들과 보내셨는데 행복하시던가요? 막 행복하고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꽉 찼었던가요? 참 행복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 좋으면 하나가 부족하고, 이 하나가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또한 한쪽이 비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온전한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명절을 제가 맞이해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16절 말씀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재산을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에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어질 법한 그런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치가 가장 우선한다는 것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산이 적어도, 내가 좀 가난한 사람이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욱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 교회 다니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말씀 읽으면 괜히 부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 넉넉하게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래요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사실은 본문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탐하며 물질을 소유하며 물질을 내가 축제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우선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행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채소를 먹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살찐 소를 먹는 사람이 행복할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채소를 먹느냐 살찐 소를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가?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세워준 대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내가 살찐 소를 먹지 못해도 나 불행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채소를 먹는 사람이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물질적인 가치의 기준을 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라. 16절 말씀의 뜻이, 그런 말씀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윤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진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무진장할 때 그 무진, 끝이 없고 크고 넓은 것이 끝이 없이 크고 넓다라는 그런 의미의 무진교회라고 그런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무진교회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무진장 크고 무진장 넓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무진교회라고 지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자로 무진교회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25 때 이북에서 재산을 다 공산당에게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피가 내려왔는데 어머니는 허리를 못 쓰고 들어눕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인수라는 이 꼬마 아이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도움으로 밖에 돈을 벌러 나갔어요. 신문도 팔고 구도도 닦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는가라는 것 우리 상상해보면 생각해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신문 팔아서 구두를 닦아서 얼마나 큰 돈을 벌었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도 병에 혀를 못 써서 병 때문에 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여 살려고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쫓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이 돈 벌었어요 라고 딱 내밀으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인수야 제일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윤수는 신앙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신앙이 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어린 소년이 불따구가 마음속에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는데 세상 다 빼앗아가요. 아버지도 죽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허리를 다쳐서 이렇게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나는 앞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어머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왔는데 11조를 떼요 라고 어머니에게 소리쳤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인수야 우리 집도 뺏기고 아버지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또 눈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니?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엇이 남겠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뺏겨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인의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조차 빼앗기면 이것조차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것이 이 아이의 마음에 모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커서
목사님이 되셔서 서울에 이분이 교회를 세운 이름이 무진교회래요. 다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이름의 교회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야기하면서 11조들이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분 그 앞을 못 보는 소년이 자라서 목사님이 되어서 그분이 교회를 세운 이름이 무진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무지 그거 엄청납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어머니로부터 받아들었던 그 이야기를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 윤인수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추석에 엊그제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모였으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행복의 기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위 말해서 게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적인 삶의 행복의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야 라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야, 그 집이 행복한 가정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겠어요? 자, 17절 한 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당연한 이것도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뭐 설명 더 드릴 필요도 없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살찐 소 먹으며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만 같은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게 좋고 나쁘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 사람을 대하면서 사랑이 우선한다라는, 화목함이 우선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17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사람, 채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사람,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사람, 분수를 이렇게 나누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 우선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사랑이 우선한다. 살찐 소를 먹는 사람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서로 화목하게 서로 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최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에 나오대요.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나요? 저 어디에 명절 새로 왔다가 40대 아들이 부모님께 흉기를 휘둘러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그 기사에는, 단순한 기사에는 상속 문제 때문에 다퉜다라는 그런 기사가 짤막하게 실렸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간 드러난 그런 기사의 이야기로 보면 상속 문제 때문에 명절에만 모였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가 봐요. 그래서 40대 아들이 70대 노모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흉기를 들러서 병원에 입원한 그런 상태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 새롭지도 않잖아요. 흔히 우리가 듣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명절 되면 우리 흔히 듣는 이야기가 이런 류의 그런 뉴스의 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실감나잖아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채소를 먹는가 살찐 소를 먹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화목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물질보다도 살찐 소보다도 우선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부모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아브람과 롯이 이제 재산을 많이 이루어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아랫사람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니까 아브람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앞에 들을 한번 봐라.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내가 그 반대편의 땅을 내가 선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카에게 말합니다. 조카 롯은 앞을 봅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 있어서 물도 넉넉하고 아주 목초지도 않고 너무나 풍성한 좋은 땅이 눈에 탁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좋은 땅을 선택해서 다 저기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윗사람인데 조카가 먼저 그 좋은 땅을 선택해요. 당신은 목축법이었잖아요. 물하고 풀은 기본적인 내 재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바탕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카가 그 좋은 땅, 물이 넉넉하고 풀도 많은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가버리고요.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치의 기준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내가 재산 늘리는 것보다도 내 우양을 누리며 염소를 늘리는 것보다도 내 조카가 더 잘되는 것을 내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었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잘되는 것보다도 내가 재산을 더 많이 누리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도 내 조카의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나도 배합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를 지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말씀 보시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좀 보십시오. 여러분, 돈 싸움하고 재산 싸움하는 거 보면, 그 재산이 커서 싸움하는 건 아니에요. 이래 보면. 예? 재산이 많다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건 아닙니다. 조그마한 재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싸우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 보게 되어지잖아요. 재산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화목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 문제예요. 그 문제예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도 싸웁니다. 죽일 놈, 살릴 놈하고 그거 가지고도 싸웁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채소를 먹으며 가난하게 삶을 살아도 서로 화목하며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이 사랑을 품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열어줄 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으면 가능해요. 안 싸우고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도 화목하고 서로 위할 수 있어요. 내 감정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한량한 내 자존심, 조그마한 자존심,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작은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라고 우리는 그것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 형제가 내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받았다고 그것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요, 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작은 것 하나 내가 용납하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교회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우리 고래고래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네, 명절 지났습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고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이 첫 번째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기준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화목하며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생을 오랫동안 사신 분들 70 넘으시고 80 넘어 삶을 살아가는 것 보면 인생 별것 없죠. 별것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감정 상하고 내 것이 많니 네 것이 많니 내 감정 상했니 그것 때문에 화가 내고 막 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지나고 나면 소용없어요. 다 후회스러움만이 내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내 마음속에 감정이 찌꺼기처럼 깔려있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저희 가정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마다 소고기를 먹으며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채소를 먹으며 명절을 맞이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채소를 먹는 가정이 그것이 최고였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보는 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명절 끝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 한번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것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지내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커다란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